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 듣고 동의하고 움직여서 삶이 펼쳐진단 말이죠.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그 많은 말들 중에 내가 동의를 하고 아멘하고 그렇구나 그러네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삶으로 펼쳐진단 말이죠. 그렇게 삶으로 펼쳐지면서 내가 알고 들었던 것 자체가 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믿음의 특성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부터 그렇다라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너와 나의 분리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이기고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 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그런 율법 행위에 끝없는 노력과 애씀이 수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듣고 동의하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그 율법 재해석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너네들의 시각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온전하심의 시각으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의가 되고 동의가 돼서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애씀으로는 안 됩니다. 바깥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 대상을 내가 믿어야지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믿음 자체가 되는 것인데 그 믿음 자체가 되는 방법은 뭐냐? 쉽다는 거죠. 예수님도 쉽다 그랬잖아요. 그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알면 되는 거여서 그 알면 된다는 게 무엇을 아는 거냐? 진정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봤을 때 분리되어 있는 개체가 아니다. 원래 사람은 한 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덩어리, 우리가 남이 아니네. 우리 모두가 똑같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원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게 소경이 눈을 뜨는 거고 그 시각으로 회복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조화스러운 많은 것들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잠시 괜찮았다가 또 돌아가고 괜찮았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무가 돼야 열매가 맺히죠. 나무는 내가 아직까지 상대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어. 뿌리가. 근데 열매는 성령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계속해서 보이기 위한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을 이해해. 저 사람을 수용해. 함께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같이 잘 지내.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안에서부터 통합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온전함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 오리가 물속에서 다리 팔 뜨는 거 있죠. 예, 그러한 애씀이 낮밤으로 있습니다. 언제나 신경 써야 하니까요. 대상을 신경 쓰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될까봐 노심초사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맞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실,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삶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을 그렇게 본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내 자체가 그렇게 돼야만 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한 그 존재 개념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으로 서야 믿음이 되는 거죠. 믿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는 거죠. 애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상을 두고 믿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 사람. 예, 결국 이거예요. 지금 이 자체로 괜찮은 거. 부딪히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이러한 것들은 형성된 거, 만들어진 거, 스스로에게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면서 알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괜찮은 존재로서의 이 느낌을 살기 전에 이미 세상은 거대한 선악의 물결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맞서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머금고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렇구나 라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니 그것이 내 믿음이 된 거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니 그것이 겹겹이 경험이 쌓이면서 난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생명력이 언제나 잘 살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진지라 진작 노력하죠. 애쓰죠 막. 그래도 이놈의 부족해. 이거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좀 제껴 놓으면 또 잘난 사람이 있고 뭐 좀 해놓으면 또 더 잘해놓은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람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느낌 덩어리가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제가 영이라고 잘 안 하는 것도 너무 주상적으로 우리가 좀 신비적인 그 부분으로 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생명력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여지잖아요. 그 움직여지는 걸로 삶을 바라보면서 관심 가는 거가 있으면 다가가기도 하고 또 필요가 느껴지면 움직이기도 하고 배가 고파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면 당연히 이제 필요가 인식되겠죠.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갖다 써서 밥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좀 이따 먹을까? 지금 당장 먹을까? 이러면서 움직여서 삶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가는 존재. 근데 먹지 마. 지금 먹으면 안 돼. 뭐 했다고 먹어? 너 맨날 먹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니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원래 우리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속성은 그래요. 잘 살고 싶고 함께하면 살고 싶은 거죠. 함께하면 살고 싶으니까 이제 맞추는 거죠. 맞추고 참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나요? 팍팍 터지죠. 팍팍 터지고 그렇게 또 막 용기가 꺾이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도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부단히 잘 살고 싶어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그 사람의 사실, 그 사람이 원래가 한 덩어리였다는 거. 원래가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를 알면, 한 덩어리라는 걸 알면 우리가 비교 경쟁하지 않겠죠. 오히려 있는 자는 또 없는 자에게 같이 나눠주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물물교환 했잖아요. 그게 더불어 사는 삶 아니었습니까? 물물교환 하면서 이제 화폐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돈이 사람의 상위에 올려져 있어서 그렇지, 처음에 시작점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예.
이러한 함께함, 우리가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로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난감해지죠.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거죠. 한 덩어리니까 내게 전 78억 사람들의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덩어리니까 같으니까요. 같으니까. 그러면 78억 사람들을 다 만나서 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으니 이 내 성분 안에 78억의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양태, 양식, 속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스스로에게 관심 갖는 거,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 스스로가 바라보는 거, 스스로의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자꾸 스스로에게로 돌리는 거. 아하, 저거를 보면서 스스로가 느껴지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니 이렇게 느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구나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니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 사람의 어떤 말을 들으면서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느껴지는구나, 촉발이 되는구나, 이게 맞아요.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 말, 행동을 보면서 원래 내게 있던 그게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함께 어울리면서 또 다른 느낌이 또 촉발이 돼요. 자연을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이 촉발이 돼요.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촉발이 돼요. 이 말은 모든 그 느낌들이 핵 저장 아주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요. 스스로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저 사람이 나한테 주었어 라고 그렇게 느끼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같아요. 같은데 똑같은 환경에서 저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드러나야 할 그 사람의 느낌이 드러나는 거고 나는 또 내 배경과 또 내 관심사와 내 상태와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살아온 길이 다르니까요. 거기로부터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그 느낌이 단지 저 사람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있는 느낌들이 촉발이 되는 거다. 이거요. 그거를 관심 가지고 그 어떤 것도 괜찮다. 처음에는 뭐 상대적인 것들 많겠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내가 대상 보며 살았으니까요. 그 대상 보면서. 근데 이제는 대상과 대상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 끊어야 그 기저에 있는 덩어리, 원래 덩어리가 복원이 되거든요.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준 게 아니구나. 똑같은데 어떻게 주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서 내게 있던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지. 저거를 보면서 너무 멋지다. 그거 멋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있는 그 느낌이잖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 그렇게 그냥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분 없이 평가 없이 판단 없이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느낌대로 이제 살아주면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살다 보면 1차 대상으로 향했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왔고요. 그 주도권을 갖고 왔는데 그 주도권이 또 따뜻한 느낌인 거라. 내게 대해서 너 왜 이래? 왜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아니라 다 있는 그대로 괜찮아 하는 또 인정의 느낌이니까 스스로가 통합이 되겠죠. 이게 힘인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통합이 되니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늘 상태가 괜찮겠죠. 웬만하면 편안하겠죠. 그러면은 바라보는 시각도 여유가 있고 원래의 모습으로 저 사람도 이해가 되겠죠.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 당연하지. 그렇지. 저 사람도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지. 잘하려고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만들어진 어떤 부조화, 화내고 짜증내고 뭐 성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건 너무나 당연하다. 모두가 다 비교로부터 너와 나의 분리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잘 살려고 하니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사람은 똑같지. 바닥은 함께함이지. 온전하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겠죠.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겠어요? 똑같은데. 않겠죠. 왜? 드러나는 건 좀 내 거니까요. 내 건데 속성이 똑같으니 사실은 네 거 내 거가 없고, 사실 내 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내 이 물리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이 단지 다를 뿐, 저장되어 있는 건 똑같다. 촉발되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나 모두 각자의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각자가 스스로 그신 걸 알고 스스로가 인정이 되고 거기로부터 각자의 느낌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면 그럼 당연히 존중이 되지 않겠어요? 각자가 존중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름을 즐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비교 경쟁이 안 되겠죠. 왜? 바닥이 같은 줄 아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덩어리고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다양함은 절대적으로 못 즐깁니다. 안 돼요. 같다라는 거가 바닥으로 사실로 서지 않으면 저분은 스승님, 저분은 뭐 훌륭한 사람, 나보다 유식한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똑같다라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 진정으로 알면 역할 존중은 오히려 더 잘 돼요. 아유, 우리 선생님 또 내가 선생님 역할을 하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그 역할을 교만이 아닌 진정한 당당함으로 설 수 있겠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체가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내가 기쁨이 안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두고 내가 믿는다라는 거는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질적으로 대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계명에 2계명에 3계명까지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절하지도 말아라. 이게 전부 다 외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지화한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하나에서 났다, 이걸 아는 건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첫째로 우리는 분리로 너와 나 따로따로를 알고 살았구나 라는 인식, 상태 인식. 이런 방법으로 살았구나, 이게 죄라고 하는 거구나.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죄니까 이러한 시각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온 시각이고 모두가 살고 있는 그런 시각이구나 라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분리가 아니고 사람이 똑같구나, 덩어리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네, 여기까지는 이제 좋다, 이거 이론으로. 근데 하나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내가 분명하게 믿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연습하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게 78억의 성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 스스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관심 갖는 연습,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진리로 사는 연습. 그래서 1차 외적인 대상이 나한테 뭔가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대상, 상황, 사건, 사람, 그 모든 주변으로부터 느껴지는 것들은 내가 느끼는 거다라는 거.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그 관심으로부터 스스로를 계속해서 사실로 빛을 비추고 쏟아내릴 때, 그럴 때 진정 조그마한 내가 아니라 큰 나, 정말 그 전 우주적인 나라고 하는 하나님성이요. 이제 그게 있으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화를 내는 사람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전체적인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변동과 같아서요. 낯설어서 두려울 수도 있고 막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면 야,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게 다 착각이었고 다른 그 영의 실체가요. 자꾸 선명해지면 좋잖아요. 스트레스 없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만큼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의 진리 법계로 산다라고 하는 건 조금 외로움과 고통의 그 과정은 있지만 가볍습니다. 많이 가볍고 감동이 있고 재밌고 예, 슬퍼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이런 삶이 있으니까요. 우리 화이팅 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동의를 하시면서 한번 삶으로 관심 갖고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